주를 앙모하는 자 거르고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거르고 고단치 아멘. 옹모하는 자 옹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산성문을 향하여 선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옹모하는 자 주야 널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시편 88편을 하면서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시편을 저녁마다 하면서 동영상으로 남겼는데 한 바퀴 돌면은 끝을 낼 것이다. 그래서 150편까지 할 기다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순서로 보니까 지금 현재 150이 안 되거든요. 148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150은 가야 되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이게 뭔가 빠졌던지 이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84편부터 지금 했더라고. 시편이 150편까지니까 84편으로 했으면 84편 됐을 때 3편 됐을 때 150 순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188편 하고 있는데 148번 되는 보니까 아마 중간에 좀 많이 빠지고 건너뛰었던지 어떤 뭔가 차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편이 89편까지가 이게 그 3근이 끝이 나거든. 90편에서 4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8편까지 148이지만은 150이 되기 전에 이제 149에서 아마 89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 동영상, 시편 동영상은 아마 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더라도 시작한 거로 보면 벌써 84편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미 중복된 부분은 생기고 빠진 건 할 수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88편을 지금 이 해석을 하고 좀 이렇게 남겨야 되는데 시편의 동영상 남기는 거로 볼 땐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88편이 그래요. 88편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뭔가가 강구라, 탄식, 왜 내가 이랬느냐,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느냐, 어려우냐. 즉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께 부르짖어라, 주께 의뢰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익혀져가지고 역시 88편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 어려우니까 의뢰한다. 그런 면에서는 뭐 하나의 성경에 들어있는 거니까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러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원뜻하고는 맞죠. 맞죠. 그러나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우리를 도와달라, 어쩔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것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를 언제까지 갈 것인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완벽하게 이루신 구세주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구약 성경의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이런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성경의 흐름은, 88편의 흐름은 분명히 주세요.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분명히 외치는 건 맞는데, 구약의 상황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지나오면서 2000년이 지난 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구약의 내용에서 간구하면서 달라 한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달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옳으냐? 전체 성경의 뜻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딱 앞에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자리를 우리가 엄중하게 둔다면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표현된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우리도 주세요 주세요 하는 쪽으로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본 거예요. 성경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지만은, 그러나 성경 88편의 기록의 내용을 볼 때는 그래 하는 게 맞지만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쪽만 우리가 그런 시각을 봐야 되겠느냐? 이것이 탄식스럽게 들려지더라고. 오래된 책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런 표현으로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런 표현을 해서 지금도 성경대로 구해야 된다,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해서 구하는 자세로, 뭔가 바라는 자세로, 뭔가 조아려서 어떤 자기 문제, 자기 신상 문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는 이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 생각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되라. 성령을 인정하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어마어마한 권세와 사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뭔가 좀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 문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에 내가 비춰보려고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갑다 하는 그 인정,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덕분에 내가 이런 것을 누린다. 그 일어난 사건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연한 이런 자세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가감하게, 좀 더 장성한 사람으로서 달라고 하는 시대를
기대를 떠나서 이제는 주야 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올바르게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안타까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르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자세는 없느냐 이거지. 이런 자세는 필요 없느냐. 오늘 10편 88편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없느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뒤집어서 88편을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여 하고 외친다면요, 이건 틀림없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88편의 내용을 또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전도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이 전도의 사명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 지금 현재 문화, 나가야 될 이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만 버글버글하고 교회 밖으로는 나가려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 밖에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한마디도 주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들어야 될 주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한다면 이 음성은 바로 전도자들이 전도 환경을 두고 어떻게 이런 환경까지 되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지나온 발걸음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되지 못했나 하는 그런 탄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지만은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이 내용에서 어마어마한 차이,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우리가 전도자의 자리로서 전도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을 통해서 온 세계 인구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불러야 되는 시기가 왔을 것 같은 2000년이라는 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탄식하면서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언제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건 지금 시편 88편의 특징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데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답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마치 전도 환경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캄캄함이 분명히 있고 어깨에 올려오는, 어깨에서 밀려오는 그 무거운 짐은 분명히 있고 가야 될 길은 분명히 있는데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교회도 움직이지 않고 당연히 있어야 될 교회의 문화 속에 전도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 문화가 없고 전도하는 입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런 일이 없는 깜깜한 세상을, 그 깜깜한 현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본문이 88편이 구구절절이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으로까지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인데 예수님 오신 그 여력에서 그 당시에 어떤 여력을 해서 진행됐더라면은 500년이 안 가서 벌써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200년, 2000년까지 여기까지 왔느냐 생각하면 안타깝죠.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문서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그 중심의 핵이, 그 중심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이요 누구나 알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88편 1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오잖아요. 내 구원의 하나님.
이 성경의 중심이 바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어떤 사역과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이 성경은 전체에 걸쳐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두고 다른 것을 찾아서 부스러기처럼 남아있는 그걸 갖고 앉아서 있으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무한정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에, 성경 중심에 딱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 중심 아니에요? 중심. 그 중심을 가지고 볼 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10절에는 대로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것을 여전히 찬송 그 옛날에 찬송이라는 표현 가지고 지금도 찬송하면서 반드시 그건 악보가 있어야 되고 반주가 있어야 되고 뭐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악기가 필요하고 그런 찬송을 볼 것이냐. 마찬가지로 또 뒤에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기도. 그래,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 가사 있는 기도, 찬송, 하나님 앞에 뭔가 예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런 것에 연연해서 내 자세를 어떤 그 지금의 굴레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기도, 찬송 이런 부분에 내가 연연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찬송이 바로 내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알리는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이것이 찬송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것이 바로 내 기도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 기도 강조하느라고 시편 88편을 또 엉뚱하게 그런데도 연결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더 이상 동영상을 남기는 것도 이제는 한 편밖에 남지 않는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이 성경에서 표현되었더라도요, 그 성경의 중심되는 해가고 항상 맞춰봐야 돼요.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느냐, 요 기준, 어디든지 변하지 않는 이 기준, 항상 그 기준을 갖고 갖다 대야 되는데, 설교라는 것 가지고 설교하는 현장, 시대, 1500년 시대, 2000년 시대, 500년 시대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시대적인 그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어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그걸 갖고 항상 변화되고 변질되는 그걸 갖고 갖다 대면서 지금도 내가 옛날에 누가 이런 말 했는데 나도 그것을 비춰서 요런 간다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되겠느냐 이게요. 우리가 참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하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그 중심 자체에 있는 것 갖고 실험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성경은 지금 온 세계에 베스트셀러라고 분명히 지금 익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되어지는 내용,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내용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사람마다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중국에 내려오는 자료들 이래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중국을 제외하고 인도를 제외하면은 중국이 13억이고 인도가 9억이니까 22억이잖아요. 이 두 나라, 어마어마한 인종이 살고 있는 이 두 나라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두 지역만 벌써 13억, 그래갖고 9억에서 20억이라 70억의 인구 중에서 벌써 3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인종이 아주 변화없이 한 지역에서 2000년이 뭐냐? 5000년 역사가 넘도록 한 지역에서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응? 이동도 없이 내부적으로 싸움이야 뭐 있다 하더라도 그 민족이 뭐 이동이나 뭐 이런 게서 문화가 뭐 달라지다 이런 거 없어요. 고유한 문화 한 문화가 그대로 흘러서 인도 문화를 할 수 있고 중국 문화를 할 수 있으면서 성경을 갖다 대가 아무리 갖다 대도 요지부동이잖아. 요지부동. 그거는 뭐냐? 그 문화 속에서 자세히 보면은 그 문화의 중심 속에 있는 고대의 서적이 있는 거예요. 서적. 그 서적 속에 있는 걸 갖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 성경을 갖다 대면서, 어떤 성경의 내용을 갖고 구원의 내용이 참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내용이 그 인류에도, 그 중국이나 인도에도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볼 땐 그는 분명하게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가장 높은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이걸 전달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을 빙자해서 그들에게 전한 접근점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어떻게 설명하냐? 성경을 전하지만은 성경에 깊이 있는 이걸 가지고 누가 물어봐도 성경에는 이 내용을 갖고 항상 동일하게 접근하는 이런 사례가 적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 사람이 갈 때는 성경이 이 부분 갖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갈 때는 성경이 이 부분 갖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그 고대에 내려오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서적상에는 그 뜻이 분명한데 그 뜻대로 살렸고 나름대로 예수는 저들에게 이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서로 별 볼 일 없는 문서로 지금 취급당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도도 이미 오래전에 바이블이 영어 성경이 험정역 성경이 제일 먼저 활용된 데가 인도란 말이에요. 1611년 이후로 지금부터 한 40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게 영어 성경이 인도에 보급됐는데 인도 국민들이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는 배우지만은 그 영어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구원되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는요. 인도 사람들이 요지부동이잖아. 4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요지부동이라. 중국은 더하잖아요. 중국은. 벌써 600지 그보다도 1500년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이미 경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1500년 갔는데 1500년 전에 갔는데 1500년보다 더한 그보다 훨씬 한 3500년을 중국은 이미 저들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글이. 그거를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속에는 수많은 책도 있고 수많은 자료가 있고 성경보다 그 자료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뜻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분명한 줄기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책들이 있더라도요. 그 책 속에는 딱 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아지는. 그런데 그렇게 중심이 분명한데 성경은 중심이 없이 그냥 마치 돛담배처럼 돛담배 바람 불어서 이래 불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저래 불면 저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을 갖다 대버리니까 그들이 볼 때 참조할 만한 어떤 분야가 안 나오는 거지.
분명히 구원의 대상으로서 인간이지만은, 인도나 중국이 분명히 구원의 대상은 인간이지만은, 성경에 통해서 바라보는 이 자세가, 통일되게 나아지 않습니까? 통일되게. 우리가 이거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성경 읽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 한 이것 자체도요,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왜냐? 성경에 대한 근위가 떨어졌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거로 한편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끝내지, 이 성경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실험하거나 하는 내용이요, 지금 산만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가면 갈수록, 다른 책은 더 안 읽지만은 성경은 지금까지 성경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위치가 있었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중심이, 이곳에서 이 책 읽으면 보완돼서 한번 알아보려면 이 책 읽으면 멋이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자다라 주변 이야기만 쫙 나오고 실제로 그 중심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읽기 힘든 책이 되어버려요. 시편을 마지막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편 한 편 시편은 독립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빠져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괜찮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연속해서 강의하듯이 강의할 때 한 편 빠지면 그걸 어쨌든 집어넣어야 다음에 연결되지만은 시편은 한 편 한 편이니까 빠져도 괜찮아. 그러나 시편 전체 그만큼 또 한편은 시편은 150편이라고 하는 이 편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여러 다양한 어떤 상황을 한 편 한 편으로 이제 모아놓은 거를 볼 때 시편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아주 간곡하고 싶은, 간절히 바라고 싶은 바람은 성경의 다양한 표현에 우리가 어떤 그걸 나타내고 알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중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중심, 그 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삼각점을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어떤 평면으로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꼭지점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하는 그 점으로 향해서 그것 모든 내용에 서로 간에 연결시켜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누구든 읽었다면 긴 성경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딱딱딱 한 3점만 딱 찍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위치를 분명히 알리면서 성경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이 내용을 알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왜 우리가 유대인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굳이 성경에다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앞으로는 더 근거가 없어진단 말이야. 더 근거가. 이 중국에 아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5,000년이 이상 되어지는 중국 문화, 한반도가 있는 위치 때문에 이 중국을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 자체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지금 인류 문명 속에서 이 중국 문화가 휩쓸려 가지고 전 세계 인류에 미칠 여러 영향을 하면 이 대신 좀 설명해주고 되어질 것에 관측을 해서 앞으로 예언을 한다든지 이 어떤 대안, 서로 간에 보완될 부분을 이래 하는 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중국에 대한 이 사항을 보잖아요. 다 오를 수는 없어요. 다 오를 수는 없더라도 중국 사람들의 지금 어떤 국가적인 위기, 분명히 자기들이 보는 위기의식은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중국이 대국이고, 아이고, 저거, 잘못 건드리면 어쩌나하고, 저렇게 또 경제 성장하면 어떡하고, 바라보는 거 있지만은, 그 나라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위기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위기의 부분에서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위기라는 건 뭐냐면은, 중국의 5,000년의 역사, 어느 민족에게도 없는 중국인들만이 모을 수 있는, 인도는 인도대로 또 모을 수 있는 또 5,000년의 어떤 역사가 또 있겠지만은, 중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5,000년 역사 동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줄기는요, 국가 단위입니다. 국가 단위.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연대성을 개인과 개인이 국가에 헌신하는 것에서요, 이걸 최상의 하나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요 국가 단위에서 가치가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 이게 형제에 대한 거예요. 중국 사람의 5,000년 동안 넘어오는 모든 자료에서 이 내용이요, 연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여러 중국의 자료를, 중국의 상황을 이렇게 어떤 영화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연대적으로 차이 있는 걸 내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 지금 드라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 시대도 저렇게 표현하네? 저 시대도 저렇게 표현하네? 현대적인 내용을 갖고도 제가 접근을 해보고, 근데 워낙 현대는 뭐 다양하고 그렇게 또 사료가, 중국은 자료가 많아갖고 옛날 것만 이야기하기도 벅차가지고 현대 거는 잘 안 나와요. 또 현대 거는 괜히 미국 스타일 따가지고 이게 뭔가 어떤 흥미 위주로 이게 질질질 끊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건 내가 사실 못하는데, 파기하기 어느 탁탁 끊어서 뭔가 이게 좀 정리 하나 하고 또 다음 또 이야기 있고 이렇게 갔으면 딱딱딱 제가 볼 건데, 현대 거는 좀 그래. 뭐가 나올까, 정인인가 나오는데, 뭐 하나 있어요. 이 추리 소설 비슷하게 하는 하나인데, 너무 질질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수많은 다양한 지역에서 5,00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 속에서 언어를 흘러가고 또 사용하고 있는 이 책이라든지 또 이런 서류를 어떻게 표현하고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내용을 볼 때 중국에서 공통되게 나타난 내용이 국가 간이에요, 국가 간. 지금 공산주의를 가면서도 중국 사람이 가끔 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건요, 지금도 여전히 국가의 국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내 한 몸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투신할 것이냐. 이게 중국 사람의 철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안에 있으면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도 않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풍성한 속에 국가 위주로, 그 다음에는 부모 위주로, 그 다음에는 형제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둘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라고 하는 자리를 둘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를 도우는 성령님의 자리를 둘 수 있겠느냐. 우리의 대응 자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는 것보다도 중국 사람인데 들어가 있는 5,000년 동안 엮어진 이 구조가요, 워낙에 탄탄해요. 워낙에 탄탄해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걸. 인도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이런 문헌 자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습과 같은 자연과 어울리려고 하는
자연과 저들이 어울리려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자연 만물을 다 포함시키면서 그 속에 있는 자연 자기 한 사람이 자연 속에 돌아간다는 거지. 자연 속에 꽃이 되기도 하고 참 동물이 되기도 하고 또다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윤회되어지는 이 사상 속에 있는 이 오래된 이 개념을 성경의 하나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성경 하나에서 딱 분명하게 중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하나만 가지고 중심을 갖고 계속해서 했으면요 분명히 그 어떤 물줄기 자체를 붙잡을 수 있는데 이게 워낙에 흩어져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있다 보니까 다른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랑은 합칠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치지 못하면서 서로 간에 내 잘래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내 신앙 안 그러면 다들 이단이라 그러고 조금만 이상하면 뭐 배치가려고 하는 이런 쪽의 상황으로요 쪼개지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보는 이런 자세라든지 간곡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오래된 구약 성경의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떤 문항이고 내용 자체가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이 참 인간이 구하는 거니까 나도 구하는 자세로 가야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성경의 어떤 줄기에 성경의 모든 요소들이 항상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분명히 알고 중심 자체를 언제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경 해석, 그런 어떤 교회 모습, 성경을 인용하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가 된다. 필요하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언제 이 책으로 된 성경을 펼치면서 한 장 한 장, 참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에 두려고 하느냐? 어려워요.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둘 수 있겠느냐? 분명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분명한 걸. 너저분하게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형성되어지는 수많은 표현들, 그거 다 설명하고 그거 다 끄집고 앉아있으려고 하면요, 성경의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숨기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봐야 돼. 이거는 반대로 봐야지. 반대로 우리가 숨겨주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숨겨버리고 이 성경을 엉뚱하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버린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자세로 어찌하여 숨기시나이까? 어찌하여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째서 숨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간이, 이런 세월을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하고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아니겠느냐. 정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요,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국가를 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우리가 무장되면요, 중국의 지금 위기, 아까 위기 가지고 좀 말을 안 했는데, 중국의 위기는 뭐냐니까, 이런 중심으로 오래 내려왔는데, 이런 것이 줄기가 있는데, 국가관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옛날에 참 국가 위주로 대통령 아니면 참 나라의 임금 위주로 내려왔는데, 이게 문명이 들어오면서 지금 뭐예요?
국가 원수에 대해서 누가 존경하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뭐 나라의 어른인데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없어지잖아. 중국은 그 줄기가 살아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날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는 이런 시대가 엇버리면은 중국은 위기란 말이에요. 전 세계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위기가 오지 않도록 도와야 될 시점에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 중국이 위기 엇버리면은 어려워요. 13억 인구가 흩어진다든지 거기서 분란이 나버리면 여파가 얼마나 나타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련이 붕괴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나라가 말이에요. 어려운지. 중국은 그보다 더하다니까 오래된 골격으로 줄기가 있었는데 이게 붕괴돼 버리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다에서 해일보다는 더 무서운 전 세계에 미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흐름하고 연결하면요. 이건 뭐 어떤 비교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비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건 뭐 대충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어쨌든 중국의 위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경험했던 거 분명히 요소가 있다. 중국하고 우리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뭔지 안단 말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문화가 먼저 지금 붕괴돼 가지고 우리 경제하고 지금 있지만 이 경제가 얼마나 누란 지위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계란이 깨질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를처럼 우리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지금은 저렇게 경제하고 막 성장하는 것 때도 언젠가는 기둥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은요 정말 걷잡을 수 없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 한국이 중간에 중재를 해갖고 중국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허락해서 경각심을 줘가지고 이런 전 세계 인류의 안정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 국민이 되라고 한국의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또 특별히 한편은 성경에 굳은 어떤 기준 그거 하나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분명한 내용을 갖고 저들에게 접근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한 것을 오늘 여기 시편 88편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참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이용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